하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내게 오는 고난은 강한가? 왜 내게 오는 고난은 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그가 가지고 어떤 가정,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설과 내가 만들어 놓은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 가정,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을 빨리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을 빨리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이 가설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고집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른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정해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의 가정이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월의 삶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행동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의 판단과 그의 말이 너무나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결코 힘들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절대로 나의 미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이런 가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기적인 그 모습은요, 색깔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색깔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노출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서서히 그 사람과 벽을 쌓기 시작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하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미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점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설, 가정,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누구는 이런 가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성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접근을 하면 그 스타일대로 모든 이성이 그냥 다 넘어오고 그냥 속된 말로 뻑가고 완전 마음을 나한테 다 빼앗기는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접근만 하면 다 나에게 넘어와. 숨 넘어가는 소리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진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였어요. 왜 그랬느냐? 저 무슨 외모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도 사진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진들. 20대, 그 다음에 뭐 20대 중반, 그리고 결혼했을 때 제 사진을 보니까요. 보자마자 바로 덮어버렸어요. 저의 모습이지만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자부심을 가졌느냐? 왜 그런 가설을 했었느냐?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내게 합당한 아름다운 여성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나 스스로의 가정과 가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했어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성에게도 나는 당당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잘못된 가설이죠. 이 잘못된 가설 속에 빠져있는 저를 지금의 와이프가 구제해 준 거예요. 너는 나면 안 돼. 나이어야만 너는 구제될 수 있어.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구제해 준 거고 살려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비슷한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건 완벽히 부셔야 되고 빨리 무너뜨려야 될 가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해야 돼요. 축원합니다. 네, 빨리 부수세요. 여러분은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가정을 또 합니다. 무슨 가정을 하냐면요, 나에게 선하게 오는 사람, 나에게 착하게 다가오는 사람, 마치 나를 위해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유익이야. 다 나를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야. 이러한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또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곡간을 막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약간 이런 부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간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선한 모습,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뒷면에 부정적인 어떤 자기의 이익을 나에게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어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에게 아주 선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선한 모습, 아주 밝은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는 서서히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가 하면서 여러분, 내가 조심스럽게 그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아예 완전히 물질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하면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선을 긋습니다.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청년부가 되고 나서부터, 청년부 이제 다시 한번 미국에서 다녀온 이후에 청년부가 되고 난 이후서부터 완벽히 변화된 게 뭐냐면 SNS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할 마음은 없었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리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몇 개씩 올립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냐면 서서히 사람들이 저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체크를 해보면요, 물론 대부분 청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가정이 너무나 화목한 모습, 그리고 너무나 럭셔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사진 올립니다. 그리고 한편에는요, 자기 고객과의 이야기들을 캡처해 놓은 것을 거기에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캡처한 내용이 결국 뭐냐면요, 고객님, 누구누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300만 원을 당신한테 맡겼는데 한 몇 분 만에 이걸 한 2천만 원을 해줬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쭉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가지고 10분 내에 10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에게 투자하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만약 제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홍복기 목사에게도 이야기 안 해줄 거예요. 저 혼자만 할 거예요. 저 혼자만.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동생을 돕든지 하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저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는 거죠? 의도가 불순한 거죠. 물론 여러분 제 생각과 제 전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전제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여러분요 낯이 없는 그러한 저의 전제에다가 낯을 붙여놓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주 단기간 내에 최선을 다했어. 1년 아니면 2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한 1, 2년 이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벼락부자의 역사를 내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30, 60, 100배로 당장 몇 년 안에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이룰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렇게 내려놓았고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지금 자녀가 메롱이지만 이 메롱인 상태의 자녀가 갑자기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켜서 전교 1등이 되고 원하는 S대에 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는 여러분 그런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기대한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만 되지? 라면서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자기의 믿음이 회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그 즉시 위대한 축복과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뭐 금방 되는 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는 13년이라는 고난의 기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총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가 그 즉시 그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거나 당장 받는 경우는 케이스는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모든 상급과 그 축복은 단 1%도 단 조금도 받지 못했다고요. 평생 그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맨 마지막은 여러분 비참하게 순교에 죽으셨잖아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목이 잘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전제, 그 잘못된 전제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도 정복했고요, 아이 성도 이제 정복한 상황이에요. 위대한 승리의 역사, 위대한 능력,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고 모든 선포가 다 끝난 상황이죠. 이제 전쟁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무조건 승리,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슨 거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단번에 꺾어버리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주변국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합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복해야 될 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이 서로 지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도 대적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완벽한 승리한 모든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듣자 여호수아의 대적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모였대요. 일심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합을 하려고 해도요, 그 연합에는 완벽한 연합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합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하는 연합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와이프와 저도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와이프와 저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랑이가 있었냐면, 이제 조카들이, 이제 저희 조카가 총 몇 명이냐면 5명입니다. 저희 조카가 5명이에요. 이 5명의 조카들에게 얼마의 세뱃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와이프와 함께 실랑이를 벌였어요. 와이프는 얼마를 주자, 아니다 나는 얼마를 주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연합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와이프가 하려 하는 그 액수는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작았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익을 와이프한테 줌으로써 연합을 이뤘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연합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일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가나안 왕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연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서로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이 다른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데 자기 민족에게 좀 손해야, 자기 민족이 좀 피해를 봐. 그럴지라도 그 피해와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면서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음을 품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 대적자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적자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다 무찔러야 되고 다 흩어져야 되고 모였을지라도 다 여러분요 분열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은 일심으로 모였냐 이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은 강해졌냐 이겁니다. 왜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이들이 더 강해지고 더 모일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군 앞에 모든 대적자들은 무너지고 모두 흩어지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전제도요 어디로부터 근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7길로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분열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자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에게 가시를 절대로 주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 아픔을 주지 않는다, 대적자들 무조건 다 짓밟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되는 일, 우리에게 의가 되는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아픔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 방향성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야죠. 바벨론에게 절대로 여러분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그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들에게 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퍽퍽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그 반드시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전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이 오게 된 과정, 배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서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을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뭡니까? 약을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 먹는 걸, 쓴 약을 먹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쓴 약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다고 하면 전 다 마십니다. 그냥 원샷으로 그냥 확 다 마셔버립니다. 저희 가족 중에 다 싫어하는데 저만 그렇게 마셔요. 저는 쓴 약이, 보약도요, 저는 그렇게 쓰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셔버립니다. 근데 모든 저희 가족들은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약이 쓴 약을요 못 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먹어야 될 쓴 약이라면 이 쓴 약을 입에 머물고 한 모금 마시고요, 입에서 쓰다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입에서 머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삼켜야 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니에요? 그지요? 여러분, 쓰디 쓴 약이라면, 이것이 내 몸에 좋다면 그걸 빨리 삼켜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요 가장 쓰디 쓴 약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지혜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고난이 내게 오면요, 그 고난이 주는 상처와 아픔, 고난은 항상 아픔과 함께 동반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 고난이 주는 아픔과 그 상처를요 삼키지 못하고 여러분 입에다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주는 아픔 그대로 경험하고,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축당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여러분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빨리 삼켜야 돼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 삼키는 작업이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아픔을 내게 주신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에만 집중하면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컴플렉스가 있죠? 여러분 외모나 신체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플렉스에 집중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컴플렉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긍정적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전제를 바꿔야 돼요. 고난 올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고난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결국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내가 쓸어 안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주는 유익만 내가 얻고 이 고난은 빨리 내가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겐 대적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게 할 것이고 대적자가 7길로 여러분 도망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적이 망하게 된다, 7길로 도망간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적이 있어야 여러분 적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앞에 적이 있어야, 적이 여러분 더 강해져야 7길로 도망가는 게 더 여러분 위대한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적이 없으면,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이 무너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대적이 7길로 도망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적이 내 앞에 있어야, 그리고 그 적이 강하면 강해야 여러분 그 7길로 가는 모습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더욱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의 크기는 나의 성장과 비례하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사람들은 서로 연합을 하고 있죠. 9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심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연합했다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들의 연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연합을 한번 긍정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했었는가? 그들은 왜 이렇게 일심으로 연합을 해야만 했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일심으로 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했을 때요, 그 글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9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에 있는 햇사람과,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처음에 입성했던 여리고성은 어디 있냐면 가나안의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동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편으로 접근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지역을 지금 거론하고 있냐면 서편 지역을 거론하고 있다고요. 서편 지역에 있는 적군들이, 여러분,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동편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서편의 지역까지도 이제 침범할 정도로 막강해졌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기 때문에 대적들도 강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원수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강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본문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각자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영역과 분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요만큼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누구는 이만큼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정도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 말인즉슨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적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강한 대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욥은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자녀가 다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허락한 것입니다. 강한 고난을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그분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절대로 욥과 같은 고난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욥과 같은 고난은 저에게는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 집사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 의미로서 집사님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깜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강한 적군이 생기죠? 왜 나에게, 여러분, 고난이 강함이 오죠? 왜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것 같고 더 무거운 것 같고 더 잔인한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잘못된 전제를 바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 고난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고난을 주신 거구나.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한 고난을 내게, 적군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욥이 위대한 건요, 욥은 솔직히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 그 정도 아픔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상처가 오고 어떤 인생의 장벽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절벽 끝으로 밀어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송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제가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자면서요, 이렇게 자려고 둘이 누웠어요. 불이 꺼졌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와이프에게 갑자기 막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어떤 고해성사를 했냐면, 와이프야, 내가 당신 몰래 비자금 이렇게 여기다 숨겨놨어. 그리고 내 이 모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내가 조금씩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비자금은 내 핸드폰에 어떻게 들어가면 다 나와. 제가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를. 이 와이프가 하면서 자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나 내 삶이 그날 끝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자금만큼은 와이프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여러분, 와이프가 비몽사몽이지만 그럴지라도 제가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 누가 먼저 언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절대로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고 천국에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장례식장 절대로 음침한 찬양, 하늘 가는 이런 거 틀지 말고 즐거운 거, 밝은 거 우리 하자. 막 그렇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벌써 코를 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위기 그걸 경험했을 때 그것이 크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큰 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 그런 여러분 가정과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성숙한, 성장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